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나의 죄와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씀들은 사라지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5장 13절은 그것을 가지고 지혜자의 설교가 잠잠하여지는 시대다라고 표현했어요. 지혜자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셨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그리하여 아모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애가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잘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6장은 아모스 5장의 애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죄의 치부에 대한 고발이고 7절에서 11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담겨져 있으며 12절에서 14절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잖아요.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는데 현재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선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모스서는 예언서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라고 이미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시온에 대해서도 염두하고 아모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는 북이스라엘에 했지만 거기에다가 바로 남유다, 시온은 남유다를 상징하니까요. 남유다를 포함시켰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전부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온은 교만하다고 했고 사마리아는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단어는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역 성경은 이것을 안일하다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은 이것을 교만하다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되게 안일한 현재 상태에 빠져 있다. 안일하다는 것이 더 뜻이 잘 다가오는데요. 스스로 안일함에 취해서 아이 괜찮아 하면서 치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 괜찮아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 심판이 나와 상관이 있겠어? 매우 안일한 자세죠. 우리는 시온 백성들인데 아니 시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심판하시겠어? 우리 선택받은 민족인데 저 북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잖아. 설마 그렇게 매우 교만하고 안일했습니다. 그게 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음이 든든했다. 사마리아는 마음이 든든했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산성은요 매우 튼튼한 성이에요. 웬만한 적국의 침략도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매우 잘 사는 시기예요. 믿을 구석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던 거예요. 설마 저도 적국을 통해 우리 이 튼튼한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들은 땅도 많았어요. 부동산이 많아서 매우 안정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가진 거로 충분해. 그러한
뭔가 든든한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안정이죠, 안정. 안정. 불안하지 않은 안정.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요만큼만 지키고 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정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좀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 확 투자를 좀 잘해서 안정되게 삶을 사는 것을 더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삶이 끝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입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아니라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자신만만한 거, 아니라고 교만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믿는다는 거, 그게 어떻게 우리를 더 마음 든든하게 하는 걸까요? 학벌이 좋고 직장이 든든하고 가진 것이 있다는 것으로 마음이 든든하다면 아모스 6장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아모스 6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좀 불안정하더라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정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국가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도 매년 성장하고 교회도 점점 커져서 매년 큰 행사와 집회가 연중 끊임없이 열렸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참 더러운 상태였어요. 썩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안정을 누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엉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 아이들이 좀 듣고 좀 겸손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애가를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고 하는 노래인데. 그러나 이들은 그저 아니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믿을 구석이 너무 많아서 그저 마음이 든든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가진 안정된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안정되게 해주신 것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구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2절이 이제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맞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문장이 흐르는 느낌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레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의 큰 도시죠. 그런데 지금은 다 망한 상태예요. 현재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도시들보다 크냐? 너희들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고, 또는 너희들이 지금 그들보다 크다고 자랑하느냐? 우리는 가드보다도 든든하고 갈레보다도 안전해. 그렇게 자랑하느냐? 참 너희들 가소롭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거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스스로 든든하다고 하느냐? 너희들도 다 없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우리 때에는 이런 날이 안 오겠지. 그게 여러분 점점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포악해져. 강팍해지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가 망하려면 그래도 한참 지나야지. 이렇게 바로 망할 수 있겠어? 안정되고 화려한 삶을 살수록 종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혹 종말을 기대한다고 해도 나 예수 믿으니까 확실하게 천국을 보장받아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 입술로만 고백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그런 나 황금집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를요 포악하다고 합니다. 이제 고생이 끝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는 일은 스스로 고난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고 절제하면서 안정된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일입니다. 혹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십시오. 흉한 날이다. 즉 심판의 날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4절에서 6절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활 자체를 이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켤 수 있죠. 그 이면에 있는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무관심, 무감각함, 나만 아니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게으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악기나 만들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정작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조차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당시의 귀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람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때 그 올리브 기름은 참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피부 보호제,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거, 약품으로도 쓰였고 화장품으로도 쓰였고요. 음식으로도 쓰였고 방향제, 윤활제 등등 모든 곳으로 쓰이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몸에 막 바르는 거죠. 자기 몸에 대해서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환난과 멸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죽어가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만 그냥 잘 살면 된다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외쳤겠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거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환난을 외면했다. 이 당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내게 있는 안정을 그냥 잘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근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정을 끝까지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확실하게 책임질까? 이런 근심은 많이 했는데 정작 저 구덩이에서 외치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근심만 한 거죠.
요셉은 올바르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가혹한 이들에게 넘겨지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짓눌렸는데 이렇게 깨어진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사치와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을 아모스가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어떤 처절함과는 너무 대조적인 태평스러움, 평화로움, 그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안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처절한 이웃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살피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1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고 요셉과 같은 근심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은 나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7절부터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한계치, 임계치를 넘어선 수준까지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막 귀한 기름은 발랐지만 그 기름 바른 몸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냥 나만 편하게 잘 잤다 하고 끝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일을 아는 일에 게을렀다는 얘기입니다. 떠드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아주 큰 소리로 떠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야곱의 자랑을 혐오하신대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 번영과 그 군사력, 또 사회적 안정, 또 성전의 규모, 외형, 이런 야곱의 자랑이었거든요. 그걸 거부하시겠대요. 야곱의 영광 자체를 그거는 거부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치중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너무 열심히 열중을 내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도. 참 지독히도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구절이 아모스 6장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득한 사치와 풍요를 누리면서도 백성들의 쓰라리고 깨어진 삶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무서운 죄라는 거, 저도 사실 이 예언서를 읽으며 이거를 진심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정도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이토록 이거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구나라는 거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모스는 반복하고 반복해서 종교 생활의 외형적 모습이나 또 내면적인 우리의 정성보다도 고통받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손길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네, 안타깝게도 큰 집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같은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곳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인 10명 때문에 여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10명만 겨우 살아남을지도 모르겠다. 아스루와 바벨론의 침공이 있고 난 후의 상황을 지금 본문이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체 치우는 자가 묻습니다. 혹시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조차도 사라지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조언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위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처럼 뭐 큰 집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다 갈라지고 터져버린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참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게 되었을까? 거의 이거 끝장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일말의 자비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의 눈으로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됐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멸망한 겁니다. 신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와 윤리, 경제적인 모든 부분, 살아가는 가치관도 그렇고 전부가 다 소위 말하는 미쳐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절벽이 딱 있는 바위, 거기를 어떻게 말 타고 달리겠습니까? 말이 그 밑으로 떨어지겠죠. 농사를 지어도 땅이 있는 곳에 소가 밭을 가는 건데 바위 위에 소가 밭을 간대요. 바위를 소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모두가 세상에 미쳐서 그렇게 미쳐 살아가는 것이 되레 정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정상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허무한 것을 가지고 기뻐한대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허무한 세상 것 가지고 너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뿔을 취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이나 우리의 어떤 이 번영과 성대함을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위해 받은 사람들인데 말씀이 아닌 허무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자기의 뿔을 세워서 야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은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궁궐과 성읍과 영토와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이 영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때 바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커졌는데 그 커진 그 영토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아모스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설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모든 인생과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열심 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모스의 이 설교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십시오. 나 혼자만 아니라고 평안하면 된다는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곧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만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상식적이고 미쳐버린 세상의 깨어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성탄절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크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행했던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온 남유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멸망이 오는 방식은 좀 다를 거예요. 이때는 이미 멸망했으니까요. 오늘날의 세상도 있을 수 없는 미친 일들이 많고 깨어진 현실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조차 허무한 것으로 기뻐하고 산다면 오늘날의 이 땅의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모스의 설교가 임박한 심판과 어떤 재앙의 그런 경고의 나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의 상태를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나 혼자 잘 살자고 믿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천국 가자고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샬롬이 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교회에 샬롬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때까지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오늘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갈 거 없이 여러분 가까이에 허락한 그 삶의 현장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뿔들조차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 혼자만 평탄하고 안일하게 안정되게 살면 된다고 하는 엉터리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시선과 목적과 관점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 가운데, 깨어진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닮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